인연은 흘러갑니다. 붙잡으려 할수록 더 멀어지고 놓아주면 비로소 마음이 남습니다. 오늘은 부처님께 배운 집착을 놓는 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떠난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면 이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보십시오. 한적한 강가에 부처님께서 홀로 앉아 계셨습니다. 햇살이 물결 위로 부서지고 바람은 갈대숲을 지나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숨을 헐떡이며 다가왔습니다. 부처님, 저는 제 스승을 찾아 천리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분은 제게 진리를 가르쳐 주셨고 저는 평생 그분을 따르겠다고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분은 아무 말 없이 떠나셨습니다. 저는 그분을 기다렸습니다. 한 해, 두 해, 세 해가 지나도록 그분은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 저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물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이 강물을 보아라. 물은 흐른다.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오직 흘러갈 뿐이다. 내가 강물에게 멈추어 달라 애원한다면 강물이 멈추겠느냐? 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부처님. 강물은 흐르는 것이 그 본성입니다. 그렇다. 사람도 그렇고 인연도 그렇다. 흘러가는 것을 붙잡으려 하면 내 손만 물에 젖을 뿐이다. 제자는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다림을 포기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제자의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기다림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의 의미를 바꾸어야 한다.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평화를 기다리는 것이다. 제자는 그 말을 가슴에 새기며 물가에 함께 앉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데리고 들판으로 나가셨습니다. 막 싹이 트기 시작한 봄의 땅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작은 씨앗 하나를 손에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씨앗은 땅에 묻혀 있을 때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싹을 틔울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맞다. 씨앗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기다렸다. 햇살을 그리워하지도 않았고 땅 위의 세상을 부러워하지도 않았다. 다만 때가 되기를 묵묵히 기다렸을 뿐이다. 부처님께서 그 씨앗을 땅에 심으셨습니다. 기다림이란 이와 같은 것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자라는 것. 세상에 알리지 않고 스스로를 준비하는 것.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부처님, 제가 기다리는 동안 무엇을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씨앗처럼 내 안의 뿌리를 깊이 내려라. 누군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단단한 사람이 되기를 기다려라. 그러면 언젠가 너는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날 것이고 그때는 나비가 저절로 찾아올 것이다. 제자는 그날부터 자신의 마음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기다림은 더 이상 괴로움이 아니라 성장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해질녘 부처님과 제자는 언덕 위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붉게 물든 노을 사이로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제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처님, 구름을 보면 제 마음이 떠오릅니다. 붙잡을 수 없고 머물게 할 수도 없는 것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구름은 흘러가지만 하늘은 그대로 있다. 사람들은 구름만 보고 하늘을 잇는다. 인연도 그렇다. 왔다가 가는 것은 구름이고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것은 하늘이다. 내 마음이 하늘이라면 어떤 구름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제자는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하늘이 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하늘이 되려 애쓰지 마라. 내가 이미 하늘이라는 것을 깨달아라. 구름이 지나가도
하늘은 상처받지 않는다. 비가 내려도 하늘은 젖지 않는다. 내 마음도 그렇다. 누군가 떠나도 내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제가 기다리던 것은 사람이 아니라 제 안의 평화였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깨달았다면 너는 이미 기다림에서 자유로워진 것이다. 저녁놀이 사라지고 밤하늘에 별이 떠올랐습니다. 이튿날 부처님과 제자는 깊은 숲속 샘터를 찾았습니다. 맑은 물이 바위 틈새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왔습니다. 부처님께서 손으로 물을 떠 마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샘물은 언제부터 이곳에 있었을까?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오래전부터일 것입니다. 그렇다. 이 물은 사람들이 찾아오든 오지 않든 늘 이곳에서 흘러나왔다. 누가 마셔주기를 기다리지도 않았고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지도 않았다. 다만 제 본성대로 흘러나올 뿐이다. 부처님께서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기다림도 이와 같아야 한다. 상대가 돌아오든 오지 않든 내 삶은 그대로 흘러가야 한다. 내가 선한 사람이고 진실한 사람이라면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저는 그 사람 없이는 제 삶이 의미가 없다고 느낍니다. 부처님께서 엄하지만 따뜻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 고통의 원인이다. 내 삶의 의미를 다른 사람에게서 찾으려 하기 때문이다. 샘물은 누가 마셔주지 않아도 그 가치를 잃지 않는다. 너도 마찬가지다. 제자는 샘물을 한참 바라보다가 손으로 떠서 마셨습니다. 차갑고 맑은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며 마음까지 씻어주는 듯 했습니다. 숲을 걷다가 부처님께서 거대한 고목 앞에 멈춰 섰습니다. 나무는 수백 년은 되어 보였고 가지마다 이끼가 끼어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나무 기둥을 어루만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무를 보아라. 얼마나 많은 세월을 이 자리에 서 있었을까? 제자가 나무를 올려다보며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제가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였을 것입니다. 그렇다. 이 나무는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눈이 내려도 언제나 이 자리를 지켰다. 떠나지 않았고 도망가지도 않았다. 부처님께서 가지를 가리키셨습니다. 봄이 오면 잎이 돋고 가을이 오면 잎이 떨어진다. 하지만 나무는 슬퍼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무는 안다. 다시 봄이 올 것이라는 것을. 제자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부처님, 제게도 다시 봄이 올까요?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반드시 온다. 하지만 그 봄은 내가 기다리던 그 봄이 아닐 수도 있다. 다른 모습의 봄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나무처럼 단단히 서 있는 것이다. 제자는 나무 기둥에 손을 얹었습니다. 거친 껍질이 손바닥에 느껴졌고 그 안에서 생명의 온기가 전해져 왔습니다. 나무는 말이 없었지만 제자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기다림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라고. 부처님과 제자는 잔잔한 호수가에 이르렀습니다. 호수는 너무나 고요해서 하늘과 산이 그대로 비쳤습니다. 부처님께서 물가에 앉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호수를 보아라. 얼마나 평온한가. 제자도 함께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마치 거울 같습니다. 그렇다. 호수는 하늘을 비추고 구름을 비추고 산을 비춘다. 하지만 호수는 그 무엇도 붙잡으려 하지 않는다. 그저 비울 뿐이다. 부처님께서 작은 돌을 집어 호수에 던지셨습니다. 물결이 일었습니다. 보아라. 물결이 인다. 하지만 잠시 후면 다시 고요해질 것이다. 내 마음도 이 호수와 같아야 한다. 인연이 왔을 때는 반기고 인연이 떠날 때는 보낼 수 있어야 한다. 제자는 물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제 마음은 늘 흔들립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흔들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흔들린 후에 다시 고요해지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 호수는 돌을 원망하지 않는다. 다만 다시 평온을 되찾을 뿐이다. 제자는 호수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점점 물결이 잦아들고 다시 하늘이 온전히 비쳤습니다. 제자는 깨달았습니다. 기다림이란 억지로 마음을 잡는 것이 아니라 흔들린 후 자연스럽게 고요로 돌아가는 것임을. 새벽녘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깨워 풀밭으로 데려가셨습니다. 풀잎마다 이슬이 맺혀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부처님께서 풀잎 하나를 손가락으로 가리키셨습니다. 이 이슬을 보아라. 얼마나 아름다운가. 제자가 무릎을 꿇고 이슬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정말 보석 같습니다, 부처님. 하지만 이 이슬은 곧 사라질 것이다. 햇살이 강해지면 증발하여 없어진다. 그렇다고 이 이슬의 아름다움이 덜한가? 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덧없기 때문에 더 아름답다.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더 귀하다. 인연도 마찬가지다. 언젠가는 끝이 난다. 하지만 그것이 그 인연의 가치를 떨어뜨리지는 않는다. 제자는 이슬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헛되이 기다린 것일까요? 그 시간들이 모두 무의미한 것일까요? 부처님께서 제자의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무의미한 시간은 없다. 기다림 속에서 너는 많은 것을 배웠다. 인내를 배웠고, 겸손을 배웠고, 놓아줌을 배웠다. 그것들이 모두 내 안의 보석이 되었다. 제자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슬은 햇살 속으로 천천히 사라져갔지만 그 아름다움은 제자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았습니다. 대나무 숲을 지나갈 때 바람이 불었습니다. 대나무들이 일제히 흔들렸습니다. 부처님께서 걸음을 멈추고 대나무를 바라보셨습니다. 대나무는 강한 바람에도 부러지지 않는다. 왜 그런지 아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유연하기 때문입니다. 맞다. 대나무는 바람에 맞서 싸우지 않는다. 바람이 불면 함께 흔들리고 바람이 지나가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 부처님께서 대나무 줄기를 가볍게 잡으셨습니다. 기다림도 이와 같아야 한다. 단단하되 유연해야 한다. 외로움이 밀려올 때 견디되 그것과 싸우지는 말아야 한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부처님, 저는 슬픔을 느껴도 되는 건가요?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물론이다. 슬픔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다만 그 슬픔에 뿌리 내리지 말아야 한다.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가게 두어라. 제자는 대나무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바람이 다시 불었고 대나무는 다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제자는 이제 알았습니다. 흔들림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의 다른 모습이라는 것을. 부처님께서 다시 걸음을 옮기셨고 제자는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그 뒤를 따랐습니다. 대나무 숲 사이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부처님과 제자는 열린 들판에 앉아 보름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온 세상을 은빛으로 물들였습니다. 제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처님, 달은 참 외로워 보입니다. 홀로 하늘에 떠 있으니까요. 부처님께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달은 외롭지 않다. 달은 온 세상을 비추고 있다. 강물에도 비치고 바다에도 비치고 사람들의 마음에도 비친다. 혼자 있다고 외로운 것이 아니다. 제자는 달을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혼자 있어도 괜찮은 것인가요?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혼자 있는 것과 외로운 것은 다르다.
혼자 있을 때 내 안의 고요를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평화다. 제자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부처님, 저는 그 사람이 곁에 있어야만 행복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집착이다. 행복은 다른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찾는 것이다. 달처럼 스스로 빛을 내야 한다. 제자는 달빛을 손바닥에 받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제가 기다리던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제 안의 완전함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것을 깨달았다면 너는 이미 달빛처럼 빛나고 있는 것이다. 추운 겨울날 부처님과 제자는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눈이 쌓인 가지 사이로 매화 한 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꽃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매화를 보아라. 가장 추운 겨울에 핀다. 제자가 꽃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참 용감한 꽃입니다. 용감함이 아니라 때를 아는 것이다. 매화는 봄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자신의 계절이 겨울이라는 것을 안다. 부처님께서 꽃잎을 가만히 어루만지셨습니다. 내게도 계절이 있다. 지금은 겨울일 수 있다. 외롭고 춥고 쓸쓸할 수 있다. 하지만 겨울에만 피는 꽃이 있듯이 이 시간에만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제자는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이 추위가 언제 끝날까요?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겨울은 반드시 끝난다. 하지만 봄이 오기를 기다리지 마라. 지금 이 겨울을 견디는 법을 배워라. 그러면 봄이 왔을 때 더 아름답게 필 수 있다. 제자는 매화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작지만 당당한 그 꽃에서 큰 힘을 얻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매화는 누가 보든 보지 않든 핀다. 내 삶도 그래야 한다.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내 길을 가야 한다. 제자는 매화 한 가지를 꺾어 가슴에 품었습니다. 어느 오후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차를 대접하셨습니다. 뜨거운 물에 찻잎이 천천히 펴졌습니다. 부처님께서 찻잔을 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차를 보아라. 처음에는 쓰다. 하지만 기다리면 단맛이 난다. 제자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처음엔 쓰더니 이제 달콤합니다. 인생도 차와 같다. 처음엔 쓰라릴 수 있다. 이별도 외로움도 모두 쓴맛이다. 하지만 그 쓴맛을 견디고 나면 단맛을 알게 된다. 부처님께서 찻잔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기다림도 그렇다. 처음엔 견디기 힘들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기다림이 너를 성숙하게 만든다. 제자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며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쓴맛 없이 단맛만 느낄 수는 없는 건가요? 부처님께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쓴맛을 모르면 단맛의 가치도 모른다. 아픔을 겪지 않으면 기쁨의 소중함도 모른다. 모든 것은 대비 속에서 빛을 발한다. 제자는 천천히 차를 마셨습니다. 이제는 쓴맛도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쓴맛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너는 이미 지혜를 얻은 것이다. 그날 오후 두 사람은 말없이 차를 마시며 고요한 시간을 나눴습니다. 추운 밤 부처님과 제자는 모닥불을 피웠습니다. 불꽃이 타오르며 어둠을 밝혔습니다. 제자가 손을 불에 쬐며 말했습니다. 이 따뜻함이 참 좋습니다. 부처님께서 장작을 하나 더 얹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불은 장작이 타면서 생긴다. 장작은 자신을 태워 빛과 온기를 낸다. 희생 없이는 온기도 없다. 제자는 불꽃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제 기다림도 희생인가요? 부처님께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희생이 아니라 변화다. 장작이 재가 되듯이 너의 기다림은 지혜가 된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바뀌는 것이다. 제자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 시간들이 허비되었다고 느꼈습니다. 부처님께서 불씨를 쓸어 모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허비된 시간은 없다. 모든 순간은 내 안에 쌓인다. 재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아직 온기가 남아있다. 언젠가 그 온기가 다시 불씨가 될 것이다. 제자는 손을 펴서 불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정말로 따뜻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의 불씨를 지켜라.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서. 그러면 추운 밤에도 너는 따뜻할 것이다. 밤이 깊어갔지만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힘든 등반 끝에 부처님과 제자는 산 정상에 올랐습니다. 온 세상이 발 아래 펼쳐졌습니다. 제자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이 광경을 보니 모든 것이 보람됩니다. 부처님께서 지평선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산 아래에 있을 때는 이 광경을 볼 수 없었다. 높이 올라와야만 멀리 볼 수 있다.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기다림도 그런 것인가요?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 기다림은 너를 높은 곳으로 이끈다. 고통스러울 수 있다. 하지만 그 과정을 거쳐야만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다. 제자는 멀리 펼쳐진 산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 산을 오르는 동안 여러 번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의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것이 중요하다. 한 걸음씩 걸었고 결국 정상에 도착했다. 내 기다림도 마찬가지다. 하루하루 견디다 보면 언젠가 이 정상처럼 높은 곳에 서게 된다. 제자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제 알 것 같습니다. 기다림은 도착이 아니라 여정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것을 깨달았다면 너는 이미 정상에 서 있는 것이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경치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느 날 비가 내렸습니다. 부처님과 제자는 처마 밑에서 비를 바라보았습니다. 빗방울이 땅을 적시며 먼지를 씻어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비는 모든 것을 씻어준다. 더러운 것도 슬픈 것도 모두 씻어내린다. 제자가 손을 내밀어 빗방울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비가 내리면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그렇다. 비는 소란스러운 마음을 가라앉힌다. 세상이 조용해지고 내면의 소리가 들린다. 부처님께서 빗소리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기다림의 시간도 이 비와 같다. 외롭고 쓸쓸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시간이 내 마음의 먼지를 씻어준다. 제자는 빗소리를 들으며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부처님, 비는 언제 그칠까요?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비가 그치는 것을 걱정하지 마라. 비가 내리는 동안 이 고요를 즐겨라. 모든 것에는 끝이 있다. 비도 그치고 기다림도 끝난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시간을 받아들여야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저항하면 고통이 되고 받아들이면 평화가 된다. 비는 계속 내렸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맑고 고요했습니다. 제자는 처음으로 기다림이 고통이 아니라 선물임을 느꼈습니다. 길을 가다가 부처님께서 연못가에 멈춰 섰습니다. 거북 한 마리가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거북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거북을 보아라. 얼마나 느린가. 제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느립니다. 토끼라면 벌써 저 멀리 갔을 것입니다. 그렇다. 하지만 거북은 멈추지 않는다. 천천히지만 꾸준히 간다. 토끼는 빠르지만 쉽게 지친다.
부처님께서 거북이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바라보셨습니다. 기다림도 거북과 같아야 한다. 빨리 끝나기를 바라지 말고 천천히 견뎌야 한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느리게 가면 목적지에 늦게 도착하지 않나요?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서두르면 길을 잃는다. 천천히 가면 길을 놓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제자는 연못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부처님, 저는 늘 서둘렀던 것 같습니다. 빨리 답을 얻고 싶었고 빨리 행복해지고 싶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통의 원인이다. 서두르는 마음이 불안을 낳는다. 거북처럼 천천히 가되 멈추지 않으면 반드시 도착한다. 제자는 그날부터 자신의 걸음을 늦추었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맑은 밤 부처님과 제자는 들판에 누워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수한 별들이 하늘을 가득 채웠습니다. 제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별이 참 많습니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요.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저 별들은 얼마나 오래전부터 저기 있었을까? 우리가 보기 훨씬 전부터 빛나고 있었다. 제자는 별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별은 외롭지 않을까요? 저렇게 혼자 빛나고 있으니까요. 부처님께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별은 혼자가 아니다. 수많은 별들과 함께 있다.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같은 하늘을 밝히고 있다. 부처님께서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너도 별과 같다. 지금은 혼자인 것 같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 내가 빛을 내면 누군가가 그 빛을 본다. 제자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도 제 빛을 보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내 착각이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내 빛에 위로받는다. 계속 빛을 내라. 언젠가 너도 알게 될 것이다. 제자는 하늘의 별을 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작은 별이 되기로 다짐했습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꾸준히 빛나는 별이 되기로. 봄이 왔습니다. 겨울 내내 앙상했던 나무에 새싹이 돋았습니다. 부처님과 제자는 그 나무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겨울이 영원할 것 같았지만 결국 봄이 왔다. 제자가 새싹을 만지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죽은 것처럼 보였는데 다시 살아났습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쉬고 있었던 것이다. 겨울은 나무에게 휴식의 시간이었다. 그 시간 동안 나무는 뿌리를 더 깊이 내렸다. 부처님께서 가지를 가리키셨습니다. 내 기다림도 그렇다. 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겨울이 필요했던 것인가요?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물론이다. 겨울 없이는 봄도 없다. 추위를 겪지 않은 나무는 강하게 자랄 수 없다. 내 고통도 마찬가지다. 그것이 너를 단단하게 만든다. 제자는 새싹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이해합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고 모든 계절은 필요하다는 것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깨달았다면 너는 이제 어떤 계절도 견딜 수 있다. 봄바람이 불어오고 두 사람은 말없이 그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정원에 나비 한 마리가 날아왔습니다. 제자가 반가워하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 나비를 보세요. 아름답습니다. 부처님께서 나비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나비는 한때 애벌레였다. 땅을 기어다니며 잎을 먹었다. 제자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저렇게 아름다운 나비가 애벌레였다니 믿기지 않습니다.
그렇다. 하지만 번데기가 되어 긴 시간을 기다렸다. 어둡고 좁은 곳에서 변화를 준비했다. 그리고 마침내 날개를 펼쳤다. 부처님께서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내 기다림도 그렇다. 지금은 번데기처럼 답답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언젠가 너도 날개를 펼칠 것이다. 제자는 나비를 따라 걸으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제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변화는 조용히 일어난다. 나비도 번데기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른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변한다. 제자는 나비가 꽃에 앉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다림을 믿어라. 지금 내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믿어라. 때가 되면 너도 날 것이다. 나비는 다시 날아올랐고 제자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마침내 제자가 떠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의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 길을 가야 할 때다. 제자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준비가 완벽하게 되는 날은 없다. 다만 떠날 용기가 있으면 된다. 제자는 부처님께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기다림의 의미를 가르쳐 주셔서.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배운 것은 내가 준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깨달은 것이다. 나는 다만 길을 보여주었을 뿐이다. 제자는 가방을 메고 길을 나섰습니다. 몇 걸음 가다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손을 흔들고 계셨습니다. 제자는 다시 앞을 보고 걸었습니다. 이제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함께였기 때문입니다. 길은 멀고 험했지만 제자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기다림을 통해 배운 인내와 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가 지고 별이 떴습니다. 제자는 별빛 아래서 걸으며 조용히 노래를 불렀습니다. 기다림의 노래를, 평화의 노래를. 여러 해가 흘렀습니다. 제자는 이제 스승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까요? 스승은 미소 지으며 강물을 가리켰습니다. 저 강물을 보아라. 물은 흐른다. 내가 기다리는 것도 흘러갈 것이다. 젊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스승이 대답했습니다. 기다림을 배워라. 그것은 인내를 배우는 것이고 사랑을 배우는 것이며 너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다. 스승은 옛날 부처님께 들었던 말씀들을 하나씩 전해주었습니다. 씨앗의 이야기를, 나무의 이야기를, 별의 이야기를. 젊은이는 그 이야기들을 가슴에 새기며 들었습니다. 해질 무렵 젊은이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스승님.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 것 같습니다. 스승은 젊은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기다림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제 내 여정을 시작해라. 젊은이는 길을 떠났고 스승은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압니다. 기다림은 고통이 아니라 선물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오고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어디선가 부처님의 미소가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